안녕하세요. 가족중심주의 채널 장기도입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세 번째 아이의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일하며 두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녀들을 홈스쿨하고 있지만 한때는 제가 홈스쿨 자녀였기도 했습니다. 3대에 걸쳐 홈스쿨을 하는 가정은 아마 아직 한국에서 찾아보시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저와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셨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왜 저희 자녀 또한 홈스쿨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홈스쿨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홈스쿨을 하는 사람들을 홈스쿨러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의 1세대 홈스쿨 자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처음부터 홈스쿨 하신 건 아니었어요. 소개 영상에서도 짧게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한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6학년 때 저희 가족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고, 저는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는 영어, 역사, 수학, 과학과 같은 핵심 교과 중에 하나로 성경 과목이 있었고, 저희를 가르치셨던 모든 교사분들 또한 엄밀한 기준으로 선발된 교육 선교사 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교과서를 이해하고 또 학우들과 대화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는 무척 고생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선하네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잘 적응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때 저와 제 부모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한국 공립학교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제가 당시 한국 나이로 17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고민은 힘들게 이때까지 영어로 배운 걸 다시 한국말로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과 허무함?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께서는 한국 교육 환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진리가 빠진 교육이고, 진리가 빠진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이라고 여기셨던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신앙과 교육관을 무척 존경하는데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육을 독약에 비유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아무리 다양한 시도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며, 독약을 얼마나 맛있게 조리해서 먹든 천천히 오랜 시간을 음미하며 먹든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듯, 우리의 구원이 바른 진리를 듣고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진리를 분별할 만한 충분한 시야를 가지지 못한 아이를 모든 내용을 하나님 없이 설명하고 가르치는 세속적인 교육기관으로 내모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딱 한 가지 이유,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홈스쿨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홈스쿨을 할 때에는 홈스쿨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자료도 부족했고 보고 배울 누군가도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집에서 공부했을 때 학력 인증은 받을 수 있을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죠. 하지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홈스쿨을 하기 이전부터도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셨던 부모님께서는 저의 장래에 대한 걱정 따위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이런 부모님의 대책 없는 믿음이 어느 순간 저에게 전이되어 있었고, 이것이 제가 저희 자녀를 홈스쿨 하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주류를 거스르는 반골적이고 대책 없는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홈스쿨을 1년쯤 하고 있었을 때 한국에서 제1회 기독교 홈스쿨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했던 게 홈스쿨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홈스쿨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된 미국 텍사스에서 오신 놈 웨이크필드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 인생의 중심 구절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또한 그때 처음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4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1년 동안 미국 홈스쿨러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홈스쿨이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녹아있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고 그들의 직업, 식문화, 쇼핑, 콘텐츠 소비, 환대문화, 교회, 정치 참여 등 모든 부분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홈스쿨에 스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홈스쿨을 학습이랑만 연결시키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홈스쿨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맘카페 같은 곳에 가보면 홈스쿨이라는 표현이 일종의 학습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채널에서 제가 말하는 홈스쿨은 학습법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의 총합인 것이죠. 제가 홈스쿨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17살이었는데요. 저처럼 늦게 홈스쿨을 시작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고 만나는 홈스쿨러 가정들의 자녀 나이는 대부분 미취학이나 초등학생 나이였습니다. 나이 많은 홈스쿨 자녀가 드물었기 때문인지 유독 저에게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사람들마다 홈스쿨하는 이유가 진짜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홈스쿨을 시작하신 분들,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시작하신 분들, 아이를 기독교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하신 분들, 혹은 선교지와 같은 환경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홈스쿨을 시작하신 분들. 홈스쿨을 하는 이유들은 다양하지만 그 이유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홈스쿨을 하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유들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왜 홈스쿨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학습법의 하나로 홈스쿨을 하기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홈스쿨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입시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입시는 이생의 성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관문입니다. 홈스쿨을 한다는 것은 이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입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면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나에게 충분한 재력, 예컨대 스포츠카, 혹은 개인용 제트기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용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편하게 목표에 도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적 홈스쿨은 그런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홈스쿨 부모 선배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성경적 홈스쿨에 대해 하나님 중심 홈스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도입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육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돈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대학 중심이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의 반대말은 바로 아이 중심 교육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아이 중심. 얼핏 들으면 전혀 무해하게 들립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가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를 아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역설적으로 그것이 아이를 가장 위하는 것이며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아이 중심 교육에서는 아이의 기질, 재능, 성취 같은 것들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뭐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모의 기질, 부모의 재능, 그리고 부모의 재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의 기질이 가장 잘 발휘되고 충분한 성과를 내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선택들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이가 갈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 그리고 학과에 들어간다면 그 교육을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신적 구호에 그칠 수도 있고요. 혹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처럼 느껴져서 지레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절대로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표현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과 목표가,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되진 않지만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짜장면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막 화가 나고 얼굴빛이 바뀐다면 짜장면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학업 수준의 아이가 미치지 못할 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걱정이 된다면 부모인 나의 마음에 학업 성취가 우상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거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감정의 동요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또한 적용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먹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짜장면을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에게 논리력을 가르치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알아채셨을 거예요. 목표가 다르더라도 표면적인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인 변화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홈스쿨을 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제한된 능력과 자원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식과 이치를 거스르려고 하면 지치고 망가지게 됩니다. 마치 중력을 거슬러서 무리하게 된다면 다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무리하지 않고 거스를 수 있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계단을 3개씩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층에서 뛰어내리고도 잘 훈련된 낙법으로 안 다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도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훈련으로 극복되거나 숙련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절대로 극복될 수 없는 무모한 범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비행기에서 아무 장비 없이 뛰어내리고 무사할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빈도 또한 중요합니다. 100kg짜리 바벨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10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린다면 관절과 인대가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것인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한정된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시간을 꼽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절대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과 보내고 이웃,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웃인 가족과 함께 할 것인지가 내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하루 시간표, 일주일의 일정, 한 달의 계획, 인생의 설계,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왔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보면 내 목표는 무엇인지, 내 욕망은 무엇인지, 내 두려움은 무엇인지, 내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하고 있었던 기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시라는 목적지로 가는 기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여전히 입시가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표를 입시에 두고 있다면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후회를 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96조 원,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15%가 넘는 돈이 공교육을 위해서 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공교육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차와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열차에 몸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중교통은 정말 효율적이고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기차와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기차에 오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내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중간에 내리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홈스쿨을 시작하는데 유별난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홈스쿨의 이유라고 말했지만 사실 홈스쿨의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달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홈스쿨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든 사립학교에 보내든 기독교 학교에 보내든 홈스쿨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홈스쿨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자 이 영상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는 오만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은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 안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이냐 홈스쿨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씨름과 변화가 내 삶에 관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위 궁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거짓 신앙이 많고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누구와 관계할 것인가. 왕복 출퇴근을 3시간씩 하면서까지 특정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실제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던져보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와 법칙들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홈스쿨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경험했었던 제가 제 자녀도 홈스쿨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홈스쿨이 가장 적합하고 무리하지 않는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를 홈스쿨하면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딱 한 가지는 제 아이가 바보가 되거나 심지어는 빌어서 먹는 처지가 되더라도 부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믿어 구원받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좋은 것들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보다 제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클릭하시면서 홈스쿨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을 기대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홈스쿨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신앙적이고 정서적인 이득도 많고요.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거나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타산지석 삼아야 할 실패들도 많이 보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처음 올리는 이 영상에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왜 저와 홈스쿨 하기로 하셨는지, 제가 왜 저희 자녀와 홈스쿨 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 저면에 깔려있는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좋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시청하시면서 드신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소통하고 또 가능하다면 향후에 올라올 다른 영상들에서 관련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